시편 27편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원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게리 켈러라는 사람이 쓴 베스트셀러 책인데요. 이 게리 켈러는 이 책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회사를 창업하고 도대체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큰 좌절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때 자기가 불성실하거나 나태해서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지독히 열심히 살고 하루를 쪼개며 많은 일들을 처리했는데 결과는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일들은 다 나름대로 중요하다. 멀티태스킹이 능력이다. 한 가지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처리하는 것이 능력이다. 동분서주 뛰면서 많은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매일 아침마다 수첩에 그날 해야 할 일들을 쭉 적은 다음에 하나씩 사력을 다해서 지워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다 해내면 엄청난 성공이 결과로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다 허상이었다. 할 일이 계속 늘어나고 그에 따라 일하는 시간도 점점 늘어났는데 그럴수록 자기의 삶이 더욱 최악이 되고 망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악순환의 반복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느 날 문득 결국 한계에 다다르게 되어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집어치우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딱 한 가지만 하자. 본질적으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 한 가지 한 우물만 파기로 결단을 내린 것이죠. 그렇게 결정한 후에 놀라운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요. 3년 후에 연성장률 40%를 달성하고 현재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투자 개발 회사의 CEO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과정, 실패의 경험을 이야기로 담아 책을 냈는데 내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은 누가 더 많은 걸 때려잡느냐 하는 두더지 게임이 아니다. 우리 두더지 게임 여러분 혹시 해보셨습니까? 삐용삐용 나타나면 정신없이 막 망치질을 해야 합니다. 하나를 잡으면 또 하나가 튀어나오고 또 저기서 튀어나오고 그런 두더지 게임이 아니라 성공이란 도미노 게임과 같다. 내가 사력을 다하여 내 눈앞에 작은 도미노 하나를 무너뜨리니 또 뒤에 있는 또 다른 도미노가 무너지고 그렇게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자기의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책의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과연 그러면 나는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 단 한 가지 내가 본질적으로 집중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의 고백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다윗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 자기가 단 한 가지 일을 내가 하겠다 이렇게 자기 선언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그가 추구했던 단 한 가지 원띵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죠. 쉬운 말로 예배였습니다. 다윗은 예배에 미친 사람이고 예배에 정말 정신이 팔려 있는 국정은 다 내려놓고 국가적인 모든 자원과 사람들을 동원하여 예배에 올인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다윗이 수많은 일들 속에서
어떻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를 붙잡고 나아갔을까? 우리가 한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다윗의 예배일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시편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은 광야에서도 원수 앞에서도 별을 헤아리면서 동굴 속에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몰려와도 그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화려한 궁궐에서도 수금을 타며 예배드렸고, 광야 동굴 한가운데에서도 상처 입은 영혼들 아둘람 동굴에서 보듬어 안으며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드린 예배 그 한 가지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이 한 가지라는 말 히브리어 아하트인데요, 이 한 가지 일, 이것은 목적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어순으로 동사 주어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배열 방식을 보면 한 가지 일이라는 목적어가 가장 맨 먼저 등장을 합니다. 아하트, 한 가지 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27편은 어떠한 배경에서 쓰여졌을까? 학자들이 두 가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블레셋 거인 이스비브놉의 공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향하여 대들고 반란을 일으켰던 상황. 두 가지 상황 모두 다윗 인생의 위기이죠. 너무나 쓰라린 그런 배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다윗은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며 27편 4절 말씀을 보면 이 바라보며라는 단어는요, 그냥 내가 무언가를 무심코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그 황홀해하며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몰두하는 심경을 뜻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집중하여 여호와만을 바라본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스타필드, 하남 스타필드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요, 많은 매장들을 둘러보다가 제가 또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 중에 한 이제 애플 매장에 들어갔는데, 가서 둘러보다가 신기한 제품을 봤습니다. 헤드셋 같은 건데 이게 뭐 다른 것들은 다 만져보고 써봤는데 거기서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심결에 한번 이게 뭐 성능이 어떤가 한번 헤드셋을 딱 썼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순간 마치 그 음악이 재생되는, 음악이 연주되는 콘서트 홀로 제가 마치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헤드셋의 기능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쉬운 말로 주변의 모든 소음을 완전히 차단시켜주는 거죠. 소음을 차단시켜주고 그 음악만을 오롯이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을 딱 키면 완전히 주변의 소음이 차단이 됩니다. 그거를 그냥 끄면 또 약간 말소리가 좀 들릴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뭐 길을 걸 때 뭐 차 소리도 들어야 되고 하니까 그거를 온 했다가 오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저는 상상해 봤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몰두하며 예배할 때 그렇게 주변의 모든 것들을 차단한 채 노이즈 캔슬링을 시킨 후에 하나님께만 몰입한 것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렇게 집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집중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네, 집중도가 오늘 지금 괜찮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몰입할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 아들이 반역해서 자기에게 대들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는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 가지로 다윗의 예배자가 되는 비결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기의 빈 마음을 채웠습니다. 다윗의 유년 시절에 심각한 결핍이 있었죠. 사무엘이 베들레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방문합니다. 왜 방문했습니까? 사울의 왕위를 이을 후계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에게 기름 부으기 위하여 그 집에 방문을 했죠. 그때의 아버지 이새는 자기의 7 아들을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앞에 일렬로 쫙 세우는 것이죠. 그때 사무엘이 그 앞을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가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아니다. 첫째도 아니다. 둘째도 아니다. 세 번째도 아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도 아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상하게 여기며 이새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아들이 이게 전부입니까? 그제서야 이 아버지 이새가 머리를 긁적이면서 아들이 한 명 더 있는데 하면서 뜸을 들이는 것이죠. 바로 다윗인 것이죠. 다윗은 그만큼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했고 또 어머니의 사랑도 받지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 어디에도 다윗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한 구절인 것이죠. 부모에 의해 버림받은 그런 텅 빈 마음, 정말 구멍이 여기에 뻥 뚫려 있는 것이죠. 그 빈 마음, 이것을 다윗이 어떻게 감당했을까? 시와 산책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사랑하는 것을 잃었을 때 사람의 마음은 가장 커진다. 너무 커서 거기에는 바다도 있고 벼랑도 있고 낮과 밤이 동시에 있다. 음미하면 할수록 참 이게 가슴이 시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랑하는 것을 잃었을 때에 그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데 그 큰 마음을 그 무엇으로도 메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공감되십니까? 네, 그 마음이 다윗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로 그 텅 빈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죠. 시편 27편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죠. 5절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다윗이 환난 날에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장막 가운데 비밀하고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고 지켜주셨다. 이것이 다윗의 간증이었습니다. 다윗이 외로울 때 달려간 곳, 그것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였죠. 장막이라는 히브리어 오헬은요, 하나님의 장막, 성막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또 은밀한, 이것은 히브리어로 세테르인데요, 덮개, 그 성소를 덮는 그 덮개를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장막 가운데 그 덮개 아래 하나님 다윗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가운데 다윗이 쉴 수 있었고 보호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구멍난 마음이 채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다윗의 인생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예배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예배에 정신이 나간 그런 사람이었죠. 특별히 언약궤에 다윗은 그렇게 집착을 했어요. 언약궤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래서 그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는데, 모세가 받은 십계명의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들은 항아리,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물건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그만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죠. 여러분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나갈 때 언약궤를 앞세우면 이길 줄 알고 아무 준비 없이, 기도 없이, 대비 없이 그냥 마치 언약궤를 주술적인 마스코트로 생각하며 그냥 끌고 나간 겁니다. 그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미신이었죠. 주술적인 행동이었죠. 언약궤만 있으면 이긴다. 하나님이 그거를 너무나 안 좋아하시고 불쾌해하셨습니다. 언약궤가 그만 이방인들의 손에 빼앗기고 말았죠.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다윗이 그 언약궤를 어떻게 하면 도로 찾을 수 있을까?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언약궤가 돌아오기까지 그가 나아갔던 것이죠. 사무엘하 6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언약궤를 다윗이 어떻게 돌아오게 했는지 사무엘하 6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자, 여러분, 뭐 한 부대가 아니라요, 지금 3만 명을 소집시킵니다. 뭐 거의 전쟁의 수준인 거죠. 3만 명을 동원해서 언약궤를 도로 찾는 이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뭐 일개 어떤 한 지파의 어떤 한 그룹의 행사가 아니라 전국적인 대대적인 행사, 큰 비전을 가지고 이 다윗이 언약궤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수금과 비파와 수고와 심벌을 막 연주하면서 기뻐하며 그 언약궤 퍼레이드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21km였습니다. 그 거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이죠. 그 정도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에 목을 메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데 진심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한 가지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단순히 1차원적인 어떤 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부스러기 은혜인 것이죠. 본질적인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것,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언제나 내주 교통하셔서 나를 범사에 인도하시고 성령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점점 나이가 들수록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는 것, 어떻게 하면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내 말로 실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돕고 격려하며 세우며 상처를 회복시킬까,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겉도는 인생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변적인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수준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모태로부터 해오면서 점점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부차적인 것들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먹고 마시는 문제와 주변적인 부차적인 문제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공급해 주시더라. 이것이 저의 간증인 것입니다. 굶지 않았고 굶어 죽지 않았고 가족이 잘 살고 있고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풍성하다는 것이죠. 정말 가난할 때나 아무것도 없을 때나 또 내가 낙담하여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벽처럼 보였던 그 벽을 만난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 벽 가운데 문을 여시고 그 문이 활짝 열려서 또 다른 세계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목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수단과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제1의 목적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한 명장면이 있다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을 때 그가 기쁨으로, 정말 예배에 미친 인간이죠. 옷이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마음껏 춤을 추면서 브레이크 댄스를 추었을지 어떤 춤을 추었을지 성령 춤을 추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막 미친 인간처럼 날뛰면서 춤을 춘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다윗의 옷이 흘러내릴 수 있겠는가, 그거는 좀 설명이 안 된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안에 미갈이 보고 하찮게 되었다, 많은 백성들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게 되었다라고 흉을 봤죠. 분명한 것은 다윗이 자기의 몸이 드러나는지도 모른 채 예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평생에 그렇게 한번 예배 드려보시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앞에 몰입을 하니까 누가 나를 보든지 내가 손을 들든지 무릎을 꿇든지 엎드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질지언정,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지언정, 내가 왕인데, 내가 일국의 1인자 최고 지도자 대통령인데 낮아져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죠. 이 사실 하나만으로 정말 다윗은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었을까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다윗의 장막인데요, 그렇게 언약궤를 성소 안에 모셔온 후에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하게 되죠. 24시간 365일 성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진짜 미쳤죠. 쉴 땐 쉬어야 되는데 24시간 365일 예배자를 세워서 성소 안에서의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조직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 모세의 장막과 솔로몬의 성소와 이 다윗의 장막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모세 시대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장막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장막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찬양대를 조직하여 그냥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며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30세 이상 레위인으로 4,000명의 합창단을 만듭니다. 그 지휘자로 아삽, 헤만, 여두둔을 임명합니다. 그의 세 사람의 아들들 24명이 각각 11명의 찬양대원을 세워서 무려 288명이 반차에 따라서 조직하여 24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성소를 지키는 문지기만 3,000명이 동원됐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 조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체제가 무려 33년 동안 지속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열왕기상, 열왕기하서를 묵상했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의 등불 했는가? 왜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가? 오늘 이 부분을 보면요, 그 모든 의문이 풀리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진짜로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하의 모든 왕들도 다윗처럼 예배하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다윗과 같은 자가 어디 있는가? 다윗과 같은 왕이 어디 있는가? 다윗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오늘날 다윗처럼 예배하는 자가 어디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가 한번 예배해 봅시다. 예배 한번 미쳐 봅시다. 예배로 부응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정말 예배에 한번 미쳐 봐야 되겠습니다. 저부터 미쳐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예배팀을 조직해서 찬양대를 돌려야 하니까 이거는 국가적인 재정과 인력 소모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팀이 33년 한 세대가 지속될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그 시대에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장막을 기억하고 하나님, 다윗의 장막이 우리 잠실빛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지는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아멘. 다윗의 예배는 전심의 예배를 넘어선 특심의 예배였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자원을 총동원 집약시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 드립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초고층 아파트 여러분 살아보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지옥이 따로 없을 것입니다. 실제 이러한 사연이 있는데요. 스페인 중부 지중해 연안의 알리칸테라는 도시에 높이 200m에 달하는 인템포라는 고급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20층짜리로 건물을 계획했는데 이후에 설계가 변경되면서 47층 아파트로 증축이 되었습니다. 근데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21층부터 꼭대기 47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증축 시에 왜 엘리베이터 설계를 넣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실제 사건입니다. 너무나 치명적인 실수였죠. 결국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최고급 최고층 아파트라 할지라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에 누가 입주를 하겠습니까? 건축사는 울며 겨자 먹기 어쩔 수 없이 엘리베이터를 별도로 21층부터 꼭대기 47층까지 설치하여 건물에 덧붙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건물이 너무 아름답지 않고 외관이 바뀌어 너무나 이상한 아파트가 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최고층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는 핵심이죠. 본질이죠. 아무리 전망이 아름답고 정말 풍광이 좋아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최고층 아파트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낮은 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질주하며 하늘로 올라가듯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즐겨 듣는 미국의 베델 처치라는 베델 뮤직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을 제가 즐겨 듣다가 인도자가 어느 날은 약간은 즉흥적으로 찬양을 부르는데 가사말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Praise is the highway to the throne of God. 번역하면 찬양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고속도로다. 표현이 참 멋집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엘리베이터가 우리를 하늘로 수직 상승하게 한다면 고속도로는 하나님 앞으로 질주하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 인도자가 열심히 막 찬양을 부르는데 제 마음이 막 뜨거워졌습니다. 찬양이란 그런 것이구나. 찬양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를 이끄는 고속도로와 같구나. 할렐루야. 네, 찬양하며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이 달려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사닥다리가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거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어쩌면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오늘날 엘리베이터가 아닐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님 앞에 예배로 찬양으로 그 한 가지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나아갈 수 있기를,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일에 온 정성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